오늘 저는 믿음의 행동 전에 이것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행동 전에 이것을 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눌 때는 항상 어떻습니까? 믿음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리예요, 교리. 믿음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진리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4차원의 영성에 있어서도 믿음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말,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생각,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꿈과 비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면 우리 가운데 담대한 믿음, 강한 믿음, 확신에 찬 믿음, 죽으면 죽겠다라는 그 죽음을 불사하는 침노하는 믿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거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믿음의 행동 전에 이것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행동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실상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증거요 보이는 실상이요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냥 우연히 우주에서 어떤 빅뱅의 폭발이 갑자기 있어서 먼지와 먼지가 부딪히고 빅뱅이라는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서 어떤 알 수 없는 인력에 의해서 지구가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단세포, 아메바로부터 시작해서 고등 동물이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진바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보이는 것으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의 그 숨결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물질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물질이 만들어진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로 재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게 만들어줬다라고 지혜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의 타락한 성품과 형상으로는 이 영적인 능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인 능력을 사용하여서 삼천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타락한 성품, 타락한 하나님의 그 형상이 무너졌기 때문에, 타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영적인 능력을 사용하여도 우린 여전히 물질 세계의 종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육체적, 정신적 질병은 그 배후에 마귀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과 하늘의 권세를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타락했던 모든, 깨어진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회복하고 다시 세우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영적인 존재로서 3차원의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3차원의 물질 세계를 다스리는 영적 능력이 뭐예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잘 아셔야 합니다. 믿음의 개념도 잘 알아야 되고, 믿음의 성경적인 내용도 잘 알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실생활에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믿음의 행동 전에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것인데,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에 동기를 받고 눈에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난 저렇게 돼야지, 난 저 사람처럼 돼야지, 난 저 사람이 얻은 것을 얻어야지, 나는 저 사람이 가진 것을 가져야지, 이렇게 안목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자랑, 이색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조금만 이야기해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무엇으로 빠집니까? 자신의 인생에 자랑할 것들로 계속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번에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가 얼마가 올랐다. 근데 아파트 값이 딱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얼굴이 울상이 되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죠? 마음이 막 깊은 낙심에 빠지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뭐예요?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자녀가 뭘 했는지를 막 자랑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적당히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이것을 했고 내 자녀가 이렇게 했고 이런 걸 해줬고 계속해서 자랑을 하는 것을 우리는 무슨 나의 명예처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지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의 지성을 개발하고 이 지성을 어떻게든 잘 만들어서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나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성으로 살아갑니다. 지성. 또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내가 점점 나이가 들면 노동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조금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제 내가 나이가 들고 점점 노동력이 사라지니까 이제 다른 자격증이나 다른 내가 살 길을 모색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지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지성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노동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재료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그것을 붙잡고 그것이 나를 살아가게 하고 그것이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내가 노동력이 약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성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연약하고 나의 스펙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지도를 만들어서 좌표를 찍어주시고 그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자기의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자기의 지성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노동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어요. 물이나 어떤 토지가 좋지 않은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았고 형통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목적과 부르심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에 보이는 삼천의 물질 세계에 매여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삼천의 물질 세계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교회에서도 배우고 말씀으로 통해서도 배우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딱 월요일이 돼서 일터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가고 내가 이제 직장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바로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 세계에 또 매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에 매여서 또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근원으로 삼고 그분을 나의 무한한 자원으로 신뢰하는 삶인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여전히 전전긍긍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내 통장에 돈이 점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점점점 나이가 들고 노동력이 사라지면 이제 내가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 벌써 전전긍긍한다는 거예요. 내 지성이 이젠 조금 부족하고 이젠 새로운 더 좋은 지성, 더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이 막 나타나면 벌써 내 마음 가운데 경쟁 심리가 막 일어나서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비교되고 벌써 낙심하고 근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미 넉넉한 자원과 위로부터 오는 능력과 하늘의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벌써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그 온유하고 친절한 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1달란트를 그 종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돈을 잘못 투자하다가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이 돈을 잘못 쓰다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과 불안함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달란트를 나무 그 토양에 심고 그냥 쓰지 않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분한 하늘의 자원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능력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권세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주일날만 와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된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저의 말씀의 핵심은 이 세 가지입니다. 저의 말씀의 핵심은 이 세 가지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또 다른 믿음을 낳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또 다른 믿음을 낳는다. 이 말은 믿음은 행전이라는 거예요. 행전. 여러분 사도행전 알죠? 사도행전. 이것이 영어로 act입니다. act. 사도행전인데 사실은 이것은 행전이라는 뜻이에요. 행전. 믿음의 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행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인생들의 행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무엇입니까?
행전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동적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빙이라는 거예요. 무빙. 할렐루야. 믿음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움직이는 것. 무빙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작심삼일로 끝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이제 말씀을 들었잖아요. 주일날 들었잖아요. 그럼 주일, 월요일 정도는 성령으로 막 충만해. 한 화요일까지 충만해. 한 수요일까지 충만한 사람도 그래도 훌륭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작심삼일이 딱 끝나면 이제 목요일부터는 이젠 직장에서 스트레스, 가정에서 스트레스, 내 자신에도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럼 그때서부터 어떡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날 배운 말씀을 다 까먹습니다. 주일날 배운 기도를 다 까먹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걱정, 근심, 스트레스, 안 된다. 여기서 불평, 저기서 불평, 여기서 불만, 저기서 원망. 여기서 이 사람 욕하고, 저기서 상사 욕하고, 저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녀들은 말을 안 듣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떡합니까? 머리 가운데 보이는 것으로 내가 이미 내 마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작심삼일로 끝낸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시험 가운데서 인내를 거쳐 연단되고 결국 보이지 않는 실상이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나타나기까지 참고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침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행동을 실행으로 옮기는 행전이에요. 행전. 믿음은 행동을 실행으로 옮기는 믿음 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믿음 행전.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스토리가 전부 다 하늘나라의 믿음 행전으로 소은경 사모 믿음 행전 하늘나라에 딱 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무개 집사님 믿음 행전 하늘나라에 딱 써 있는 거예요. 윤병호 목사 믿음 행전 하늘나라에 써 있는 거예요. 내용이 많지 않으면 많이 안 써 있겠죠. 여러분들이 믿음의 행동을 많이 안 하면 많이 안 써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늘나라에 차곡차곡 여러분들의 서사와 히스토리가 다 써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 행전. 누가가 사도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도행전을 집필했듯이 저 하늘나라의 천사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행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실수도 쓰고, 여러분들의 약한 믿음도 쓰고, 믿음으로 승리한 것도 쓰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킨 것도 쓰고, 믿음으로 기적과 승리를, 그리고 치유를 일으킨 것도 다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행함을 행동으로 옮기는 행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작심삼일을 하고 멈춰요. 하루 이틀만 지나면 이전의 삶의 방식과 구습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막 얼굴이 밝아지고 기뻐졌어요. 사람들도 그것을 알아갑니다. 그런데 며칠만 지나면 다시 이전 생활, 이전 습관, 구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삼천의 물질세계에 매이고 죄와 질병과 환경의 저주 가운데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참고 견디며 침노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일짜리 믿음이 아니라, 작심 3일짜리 믿음이 아니라 18K, 24K 순금의 믿음이 되어서 끝까지 견디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실상이 우리 눈에 보이는 증거가 되기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행전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차이예요. 이게 차이. 다른 차이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믿음의 거인들이 우리보다 더 뛰어난 지성을 가졌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우리보다 더 뛰어난 노동력을 가졌냐?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차이입니까? 그들이 비록 연약한 지성이었을지라도, 좀 부족한 스펙이었을지라도, 그들이 좀 부족한 노동력이었을지라도 끝까지 참고 믿음의 행함으로 나아갔더니 믿음의 거인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거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보다 지성이 좀 떨어져도 괜찮아요.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배우지 못한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베드로 전서도 지었고 후서도 지었고 믿음으로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뛰어난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3,000명, 5,000명 앞에서 설교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지성은 부족하지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노동력이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었고 연약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동력이 부족했던 사람이 유럽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해요. 그때 차도 없었습니다. 비행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그 연약한 노동력을 가진 사람이 어떡합니까? 저 유럽의 끝이라는 스페인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저기까지 가야겠다. 왜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나의 증인이 되리라. 나를 증언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노동력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성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들의 지성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아요. 세상에는 여러분의 노동력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으로 경쟁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유는 잠시 마음을 환기하고 마치 산책을 하면서 카페에서 이렇게 딱 커피 한 잔 딱 하면서 릴렉스하고 이제 좀 마음 좀 편하게 하고 우리 감정을 좀 위로받으려고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도 필요하죠. 그런 시간도 관계에 있어서 또 내 자신을 위해서 또 긴장을 좀 풀고 좀 여유를 가지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산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할 때도 그냥 산책하면서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하면 어떤 젊은 여자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냥 산책하듯이 아주 사뿐사뿐 걷습니다. 근데 그것은 운동입니까? 아닙니까? 운동이 아니에요. 정말 운동을 하려면 우리가 땀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의 몸의 혈액순환도 나고 지방도 태워지고, 그죠? 정말 실질적인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운동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30분을 땀을 흘리면서 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한 몇 개월, 1년 그냥 산책하듯이 이렇게 걷는 것으로 운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데 내 마음 위로 정도 받아야지. 오늘 내가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의 위로를 받아야지. 산책하는 정도, 그냥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그런 여유를 부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오늘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들어서는 내가 5년을 설교를 듣든 10년을 설교를 듣든 20년을 설교를 듣든 변화가 없고 기적이 없고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그렇게 말씀을 잘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과거로 퇴보시키잖아요. 예수님이 이곳에 3일 전에만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나았을 것입니다.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과거로 퇴보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우리가 현재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오늘 만나겠다, 내가 오늘 현재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기적과 체험을 하겠다,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여러분들의 그러한 마음가짐이 없다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작심삼일의 믿음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를 듣고 말씀을 붙잡는 것은 믿는 것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행전의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전에 많은 기적과 치유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증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실상이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나타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써내려 가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 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은 어려워요. 믿음이라는 것은 듣기가 좋은데 행함이 딱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벌써 우리의 마음이 딱 경직되고 긴장되는 거예요. 행함이 들어가면 뭔가 율법주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행함이 들어가면 벌써 뭔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행함은 율법주의도 아니고, 할렐루야, 믿음의 행함은 인간적인 노력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말과 생각과 꿈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끝나면 의심이 되는 거예요. 불신이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꿈만 꾸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 꿈만 꾸고 끄면 그건 이상이죠. 이상주의자죠. 그런데 믿음은요, 그 꿈이 어떻게 됩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그 꿈을 어떻게 합니까? 닮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요? 믿음의 행위를 우리는 나의 막연한 노력과 연결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행위를 우리는 막연하게 율법주의와 연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막연한 노력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믿음은 막연한 행함도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이고 관계이고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믿음의 행동 전에 이것을 해야 해요. 이것을. 그러면 믿음의 행함이 자연스럽게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4차원의 영성이기 때문에 육으로 노력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4차원의 영성은 영의 세계지 육의 세계가 아니에요. 4차원의 영성은 보이지 않는 세계지 보이는 세계가 아니에요. 보이는 물질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4차원의 영성인 믿음으로 행하려면 여러분, 육신의 노력으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으로 육신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영으로 하면 반드시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육신으로 하면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는 거예요. 종교의 영, 두려워하는 영, 의무의 영, 피상적이고 종교적이고 기계적으로 하는, 교리적으로 지식적인 수준으로만 하는 것이 우리가 육으로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작심삼일, 오래 가봐야 한 달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4차원의 영성의 이 믿음은 영으로서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영으로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고, 할렐루야, 영으로서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초입니다. 이것이 기초예요. 성령으로 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어떤 영을 받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잖아요. 여러분, 양자의 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종으로 하면 모든 게 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누군가 밑에서 하라고 하면 그건 다 억지로 하는 것이고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양자의 영으로 받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미 축복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하늘의 권세가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하늘의 자원이 있는 자로서 이미 축복되고 승리되고 성공한 자로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영은 양자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통해서 육신의 영을 죽이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고 영으로서 인도함을 받았을 때에 믿음은 이론이나 지식이나 어떤 개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행하기 때문에 믿음의 행함이 쉬워지는 거예요. 쉬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믿음의 행함 전에 구체적으로 이것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배경과 이 중요한 뿌리와 중요한 기초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믿음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아, 믿음은 목사님이 앞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 아니구나. 아, 목사님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걸 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취하는 어떤 수단과 방법이 아니구나. 이걸 알아야 돼. 믿음은 수단이나 방법이나 지식이나 어떤 개념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순복음 더 라이프 교회입니다. 믿음은 더 라이프예요. 더 라이프. 믿음은 전인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지 어느 한 것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기적을 일으키려면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가 아니에요. 기적을 필요할 때도 믿음이 필요하고요. 치유가 필요할 때도 믿음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빛을 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 정말 유익이 되는 사람으로서 직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한 거고요. 할렐루야.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꿈꾸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안에서 자격증을 얻고 공부를 하고 어느 대학교를 가고 어떤 자격을 얻고 이 모든 것도 어때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인 것입니다. 믿음은 지식이나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더 라이프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전인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은 성령으로 활성화되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성령을 체험한 이후부터 우리가 담대하고 강력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닐 때는 그들의 믿음이 부분적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3일짜리 믿음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무리를 걸어오실 때 주여 예수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주님께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믿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무리를 걷는 기적을 얻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거친 풍랑이 이르고 막 파도가 일으니까 바로 어떻게 합니까? 떨어지잖아요. 물 밑으로 가라앉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예수님이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3일짜리 믿음. 작심 3일의 믿음. 걱정과 근심이 오면 바로 무너지고 깨지는 믿음이었다는 것.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그들의 믿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3일짜리 믿음이 아니에요. 이제 믿음 행전에 기록될 만큼 엄청난 믿음의 거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온전히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믿음은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목사님이 믿으라고 했지, 목사님이 말씀을 암송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기계적으로, 교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고 믿어야 돼,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작심 3일의 믿음이라니까요. 그럼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실제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가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성령에 대한 사랑으로서 여러분들이 암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에 대한 사랑으로서 암송이 나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역사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치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실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사용할 때에 그 믿음이 제대로 활성화돼서 역사를 이루고 기적을 이루고 치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해요. 4차원의 영성의 믿음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기반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장애물, 모든 방해물을 제거하는 것이 믿음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기초인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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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많은 UAG 운동이나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영성 운동, 그리고 영적 존재로서 원리를 깨달은 자기 개발과 같은 동기부여의 책들은 자기 안에 있는 소위 영적인 힘, 소위 말하는 잠재된 의식과 능력을 깨우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원리를 부분적으로 이용한 것이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는 차원의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여전히 3차원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전히 3차원의 물질에 속해 있는 믿음, 그냥 우리 뇌를 속이는 어떤 3차원의 믿음에 속한, 3차원의 세계에 속한 믿음이지 4차원의 영성의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UAG 영성 운동은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원한 근원이시고 무한한 자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누굽니까? 나예요, 나. 주체가 자기의 거짓자입니다. 곧 인간 고유의 영적인 존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보십시오. 영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 성령.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인간의 영. 우리에게 다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귀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뉴에이지나 영성운동, 요가나 이러한 어떤 요가를 통해서 하는 영성운동, 명상을 통해서 하는 영성운동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마귀의 영 혹은 인간의 영을 사용해서 믿음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4차원의 영성에서 말하는 믿음하고 세상에서 UAG에서 말하는 믿음을 속으시면 안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에는 마귀의 교묘하고 달콤한 거짓말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가 곧 자기 자아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목적이 곧 거짓자의 실현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예수님께 유혹하며 속삭였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 자신을 믿어라. 너 자신 안에 있는 그 영적인 본능과 의식과 어떤 깨달음을 일으켜가지고 기적을 만들어 봐라. 너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깊은 영적인 능력, 네 자아 안에 있는 영적인 능력을 깨워가지고 어떤 그 특별한 잠재의식을 깨워가지고 기적을 만들어 봐라. 앞에 있는 돌을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 봐라. 저 높은 곳에서 떨어져 봐라. 내가 이 모든 것들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해 봐라. 명상하고 요가하고 뉴에이지에서 말하는 영성 운동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 네 안에 잠재된 의식이 깨어난다. 이것은 4차원의 믿음이 말하는 영성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믿음을 부분적으로 사용한 마귀의 교묘하고 아주 달콤한 수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내 거짓자의 실현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부와 명예도 얻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콤한 유혹인 것이죠. 여기에는 이 세상에서 성공이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는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는 죄와 사망에 대한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부분적인 성장과 성취는 있을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영이 어떤 것인지도 모른 채 그저 죄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삼천의 물질 세계의 자아 실현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이는 이기적인 자아든 비성숙한 자아든 비교하고 교만한 자아든 그런 것들은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부 성공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삼천의 물질 세계에서 구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거짓 자아를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속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실제이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모든 방해물을 과감하게 걷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영과 거짓의 영을 분별하는 것이 믿음의 기초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교회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 1서 4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할렐루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한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잘 들어보세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할렐루야.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미 우리는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를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육적인 노력이 아니에요. 믿음의 행함은 육신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처럼 두려워함으로 불안함으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축복을 받지 못하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실상, 바라는 것들의 증거가 이미 우리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그 증거로 만들어지기까지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로 믿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믿는 대로 행하기 전에 이것을 해야 합니다. 자, 이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뜸을 들이냐? 이전에 우리가 세워야 할, 빌드업해야 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가장 중요한 기초들이었어요. 4차원의 영성에서 말하는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하고 나눴다면 이제 실질적인 적용은 무엇인가? 믿음의 행함 전에 이것을 빌드업하면 믿음의 행함이 쉬워져요. 자, 이게 무엇입니까? 자,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병이 있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미 많은 의사들을 만나서 재산을 다 허비했지만 혈루병을 치료하지 못했어요.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라면 12년 동안 재산을 탕진하고 많은 시도를 해봤지만 안 되었으면 포기했겠지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생각한 것을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만들어 주거든요. 이 여인은 생각만 하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많은 군중을 뚫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5장 27절부터 34절을 보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로 시인했어요. 그리고 믿음의 말을 실행으로 옮긴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함은 곧 침노하는 것입니다. 침노하는 것. 내가 생각하고 그냥 마음으로만 품고 그래도 행하는 건 아니지. 그냥 내가 생각만 해도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을 자꾸만 이렇게 정적인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집에서 하나님, 내가 집에서 기도하면 교회에 내가 나아가지 않아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하지 않고 내가 어떤 나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내 마음과 중심을 아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믿는 사람은요, 전인적으로 행동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부분적인 믿음, 3일짜리 믿음, 기복주의적인 믿음은요,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지식적으로, 생각적으로, 이상적으로 끝나. 그런데 기독교의 믿음, 4차원의 영성의 믿음은요, 전인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말하고 생각하고 꿈꾸고 바라보고 어떻게 합니까? 행하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행동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십시오. 아침에 잘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5시가 되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보고 싶은 축구 경기가 새벽 4시, 3시 있다고 해봐요. 새벽 예배 땐 그렇게 피곤한데도 내가 좋아하는 손흥민이 나오고 이강인이 나온다고 해보세요. 그럼 눈이 떠져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요즘에 손흥민하고 이강인의 팬이 돼가지고 너무 축구를 잘한다. 우리나라에 저런 축구 선수들이 있었냐. 그런데 그 사람들의 축구 경기가 새벽에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새벽 예배를 나와야 하니까 깨어나기도 하지만 그걸 생각하면서 눈이 떠지더라고요. 피곤하지가 않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전인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생각으로 끝난다. 우리의 어떤 마음으로 끝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생각했으면 전인적인 믿음으로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행동하게 돼요. 정말 믿으면 물질이 나옵니다. 정말 믿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해도 내가 그 일을 행동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 상관하지 않아요. 믿음을 말로 시인하고 믿음의 말을 실행으로 옮긴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돌이키십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군중들이 이렇게 많은데 당연히 예수님을 다 만졌지요. 어깨로도 예수님을 쳤고요. 손으로도 만졌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누군가가 나를 만졌고 내 능력이 내게서 나가는 것을 내가 느꼈다. 이곳에 나를 만진 자가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군중처럼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어요. 교회도 나오고요, 기도회도 나오고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치유자시고 기적을 만드시는 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쫓아는 가는데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말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말한 것을 꿈꾸고 바라보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꿈꾼 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믿음으로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하니까 뭐가 바뀝니까? 구습의 생각, 이전에 실패했던 생각, 이전에 상처받았던 생각, 재산을 다 탕진해서 낙심하는 그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되는 거죠. 새롭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 무엇이 보입니까? 소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님이 바라보는 겁니다. 그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이 앞에 계신 거예요. 바라보는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이러한 치유받고 기적을 만들고 이러한 것을 생각을 못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만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인의 혈루가 마르면서 예수님의 기적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치유가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인생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느끼는 거예요. 혈루가 말랐다.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났다. 치유가 내 삶에 일어났다를 체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8절을 보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가복음 5장 28절을 보세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현대어 성경 그리고 새 버전,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이 받으리라 생각함이라에 각주를 달아서 말함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말함이라. 원어를 보니까요. 영어 성경도 다 그렇게 쓰여 있는데 ESV, 킹 제임스 버전 전부 다 she said. 그녀가 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녀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녀가 계속 중얼거리면서 반복해서 그 말을 자기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글 성경에는 생각함이라고 나오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엘레겐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엘레겐은 말하다라는 말을 과거형으로 쓴 거예요. 이 엘레겐의 뜻은 말했다, 명령했다, 반복해서 중얼거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을 받던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치유자가 있더라. 저기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더라.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신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행함을 하기 전에 이것을 했는데 뭘 했어요? 말로 중얼거렸다는 겁니다. 말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말로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을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행함은 4차원의 영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으로 노력한다라고 피상적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반복해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 믿음 안에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과 같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만 대어도 나음을 받으리라. 나음을 받으리라. 반복하면서 중얼거리고 생각을 바꾸고 꿈을 꾸면서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행함이 쉬워지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행함을 종교적인 열심, 나의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율법주의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의 행함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반복해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꿈으로써 바라보기 시작하면 믿음의 행함이 어렵고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워지고 쉬워진다는 거예요. 쉬워진다는 거예요.
쉬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행함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이 여인처럼 반복해서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음을 받으리라. 나음을 받으리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믿음의 행함 전에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시켜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정말 신뢰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상상하고 꿈꾸고 확신을 가지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일치시켜야 됩니다. 말을 하면서 우리가 말을 정말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기 시작하면요, 생각과 말이 일치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잘 말한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 나의 무릎이 나았습니다 하고 내 무릎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는 말과 생각이 일치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말은 하는데, 말은 치유를 얘기하는데 생각은 뭐예요? 나 벌써 의심하는 거죠. 그렇죠? 말과 생각이 일치된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다는 것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말하는 거예요. 또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생각이 바뀝니다. 원망하는 생각, 불신의 생각, 의심의 생각이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이 일치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린 여자는 그렇게 반복해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일치시켰습니다. 말씀과 자기의 마음이 말함으로 연합이 된 겁니다. 연합이 된 거예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을 반복하고 또 시인하면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자는 믿음의 행동을 하기 전부터 믿음을 말로 시인할 줄 알았어요. 믿음의 행동을 하기 전에 말로 시인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쉬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절박하고 간절하면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사람이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면요, 이게 더 쉬워집니다. 물질이 가난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이유가, 물질이 가난한 사람 중에 아주 특출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이유는 그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믿음을 본능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공부에 그것을 사용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사업에 그것을 사용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그 열악한 환경에 그걸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그 열악한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애통하며 기도하면 이게 더 쉬워집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게 애통하게 기도하면 이게 더 쉬워져요. 사람이 온유하면 이게 더 쉬워집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 그 사람이 참 온유한 사람이거든요. 말씀만 하옵소서, 나의 종이 낫겠나이다. 사람이 온유하지 않으면 막 따집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건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왜 그렇게 됐는데요? 의심이 나오고 불신이 나오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철학, 자신의 경험을 막 이야기해요. 사람이 온유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믿음의 기적과 체험을 이렇게 느끼고 체험하는데 오래 걸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 하늘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응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온유한 자가 믿음으로 행하기 좋은 것은 왜 그러냐면,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따지도 묻지도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유하지 않고 예민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의심하기 좋아하고 막 불신하기 좋아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내려놔야 돼. 그리고 내가 온유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둥글둥글하게 주님 성령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육신의 혈기를 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비판의 영, 비난의 영, 불신의 영, 의심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지는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마음을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온유함이 임하고 온유한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이야기, 그리고 너무 흥분되는 이야기, 너무 이 믿음의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제가 평소 설교 시간보다 훨씬 더 지나갔는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는 천국의 열쇠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천국의 열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왜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했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왜 이 천국의 열쇠를 낭비하고 사용하지 않아요? 왜 그걸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습니까? 왜 그걸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낭망에 빠지고 낙심하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잖아요. 왜 이걸 사용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19절을 원어로 보면 이 천국의 열쇠는 하나가 아니에요. 복수입니다. 천국의 열쇠가 여러분들 딱 상상해보면 큰 금 같은 열쇠 하나를 떠올리잖아요. 성경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면 천국의 열쇠들이 나옵니다. 천국의 열쇠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고 사망이 들어와서 저주스럽게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온 직후부터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문제가 하나가 아니에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의 저주, 육체의 질병, 정신의 질병, 자녀의 문제, 상황의 문제, 환경의 저주스러운 것들이 의심, 원망, 원통함, 복수.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형제였던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상처, 쓴뿌리, 조상의 저주, 거짓.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는 하나가 아닙니다. 그럼 몇 개예요? 여기서 보면 복수예요, 복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라는 것은 그 수많은 문제들을 풀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저주들을 풀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질병들을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이걸 사용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이 믿음의 행함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입으로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입으로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육체의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당뇨병과 합병증은 떠나 갈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시력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청각장애는 치유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정신적인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의심과 불신은 떠나 갈지어다. 만성적인 우울증과 외로움, 공허함과 무기력은 떠나 갈지어다. 극단적인 생각을 가져오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 갈지어다. 각종 중독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를 받을지어다.
부모로부터 입은 상처, 아픔, 거절감, 나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있는 거절감과 두려움과 상처, 두려움과 불안, 관계로부터 받은 원통함, 아픔은 치유를 받고 회복될지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을 말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의 행함 전에 이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로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믿음을 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문을 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저주와 모든 죄가 가져온 환경의 저주, 육체의 질병은 다 닫아야 돼요. 모든 저주가 들어오는 문들은 다 닫아야 합니다. 그런데 축복의 문은, 치유의 문, 기적의 문, 회복과 구원의 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천국의 열쇠로 활짝 열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다 열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과 평안의 빛을 풀어놓습니다. 기쁨과 감사를 풀어놓습니다. 형통과 행복을 풀어놓습니다. 밝은 빛과 치유를 풀어놓습니다. 회복과 성장을 풀어놓습니다. 가난에서 부요함을 풀어놓습니다. 병든 몸에서 치유를 풀어놓습니다. 할렐루야. 병든 육체와 마음에서 강하고 담대한 능력을 풀어놓습니다. 가족의 깊은 절망과 가난에서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자원을 풀어놓습니다. 조사로부터 흐르는 저주스러운 결박에서 자유와 해방을 풀어놓습니다. 나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나의 영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나의 범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통합니다. 나의 육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건합니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선포하다 보니까 너무 은혜가 돼서 원고에 막 더 많이 써놨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기 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시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반복해서 선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작심삼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천국에 가기 전까지 평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평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행함이 쉬워집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쉬워집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행동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쉬워집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믿음 행함 전에 이것을 해야 한다. 생명의 말씀을 말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시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치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행함을 어려워하는 자가 여기 있습니까? 믿음의 행함을 어려워하는 자가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의 행함 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반복해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꿈과 비전이 없었던 사람이 꿈과 비전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생명과 평안이 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